신의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5주에 걸쳐서 에센스 핵심만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이제는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에센스 묵상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근거의 확신이에요. 근거.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 다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문선명은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거 이단들 다 그거 믿고 그 사람들 구원의 확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원의 근거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인간을 구원의 통로로 믿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통로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구원이 있다고 다 주장한다니까요. 이슬람도 자기네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근거가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들 안에 뭐가 있길래 구원의 근거가 확실한 것이죠? 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생명은 비오스이고 영적 생명은 조에인데, 조에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만 영생하시는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아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1장 1, 2절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조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구원의 확신에서 생명.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불교도 제가 나름대로 고상한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교도 그 인도 사회에서는 상당히 개혁적인 종교입니다. 브라만 종교의 계급을 타파한 사회 개혁가로서 석가모니는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조에 생명은 없다고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메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대단한 공자님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지식은 있고 철학은 있고 훌륭한 도덕과 윤리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핵심은 생명이다, 조에.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 질문 세 번째가 또 에센스, 중요한 핵심인데,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들이 있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들을 소유하다, 영접하다. 에코라는 단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 지속적인,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다가 없어지면 나에게도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에코는 현재 분사, 계속해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예수님 열심히 믿었던 분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있었는지 몰라. 그런데 지금은 없죠. 왜? 유지가 안 됐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는데, 포도나무에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와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아들이 있다라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수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이 있다, 에코라는 단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구원의 확신에서 에센스,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가 소유하는 것인데, 어떻게 소유하냐? 지속적으로. 이것이 영생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또 볼 텐데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영접은 또 뭐냐? 영접하는 것은 아까 아들이 있는 자 할 때는 에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유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영접은 람바노라는 단어는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이거를 마시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붙잡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겠죠. 그죠? 자, 한 페이지 뒤로 넘겨야 돼요. 자, 붙잡아야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고 마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붙잡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붙잡는 거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에 누구로 붙잡아야 된다? 주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지금 안 계시니까.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한테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내 질병 고쳐주시고 이것만 바란다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갑기는 예수님의 전인격, 예수님의 모든 것,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까지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1:1 양육을 하는 입장에서 뭘 강조해야 될지 알겠죠? 자,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생명. 자,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 생명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요.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 누구로 붙잡아요? 주인으로 붙잡는데,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붙잡는 거고, 말씀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 주시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전인격적으로 다 따라가고 붙잡는 것, 이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믿는 것은 또 뭐냐? 내가 머리로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 믿는 자라는 것은 피스티오라는 건 신뢰하고 의지하고 위탁하고 순종하는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믿으면, 은행을 믿으면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맡기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생명을 위탁하는 거예요. 마치 재산을
은행에 위탁하듯이, 그리고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 사람에게. 그냥 저 믿는데요 하고 예수님께 위탁 안 해요. 믿는데요 하고 헌신 안 해요. 믿는데 하고 순종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적용으로 넘어가면요, 뭐라고 적용하면 좋냐면,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내가 영접하라 그랬죠. 영접, 람바노, 붙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영접합니까?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그래서 시인하는 게 일단 영접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영접해요. 삶으로. 입으로 영접하고 삶으로 영접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을 영접한다고 그랬죠. 말씀.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한때 한 번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1,102구절을 다 영접해야 돼요. 어떤 말씀은 아멘이고 어떤 말씀은 노멘, 그런 거는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여러분 아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자, 이것이 일과 구원의 확신의 에센스, 핵심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실습입니다. 이 책을 보면 1강 구원의 확신의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9번까지의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묵상 질문부터 4번까지는 A가 하시고 5번부터 9번까지는 B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분씩 양육 대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누구를, 자, 먼저 1번 묵상부터 4번까지는 A가 양육을 하시고 나머지는 B가 양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짝꿍 빨리빨리 찾아주세요. 이용훈 권사님하고 나 권사님, 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기 학생들, 네. 한 사람씩. 자, 조 목사님 이거 교재 가져가시고요. 저기 학생들 한 사람씩 양육.
자, 아직 안 끝나신 그룹, 예, 아직 안 끝난 그룹, 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끝나고 계속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신 에센스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1대1로 이 교제를 가르치실 때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그 소책자 있죠, 조그만 거, 손바닥만한 거, 거기에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교재로 들어가서 묵상 질문 4개 있죠. 그리고 차분하게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하고 나중에 적용까지 이렇게 마치시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빨리 끝나네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고, 또 양육을 받는 분은 미리 공부를 해오도록 준비를 하셔서 대답은 양육을 받는 분이 하시고, 그 대답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신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영접이란 뭐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바노다, 붙잡는 거다. 믿는 거라는 것은 뭐냐,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위탁하고 순종하는 거다. 그 개념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잘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절을 꼭 암송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시작할 때 한번 암송하시고 끝날 때 한번 암송하시고. 자, 시작할 때 구원의 확신 한번 우리가 암송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고 교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1, 2, 3, 4, 5, 6, 7, 8, 9조까지 있더라고요. 두 분씩 이렇게 있는데 9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데에 대한 소감, 우리 바이블 카리지 특징 아시죠? 소감 발표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1조, 2조, 앞에가 1조, 우리 서옥자 권사님 거기 두 분이 2조, 이렇게 해서 4분이 오늘 공부한 데에 대한 본인의 소감 간단하게 가르쳐 보니 어떻더라, 또 그냥 들을 때와 또 이렇게 내가 나눌 때 어떤 좀 다른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것을 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조부터 두 분, 누구부터 나오실까요? 저건 1조 두 분 먼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1조 두 분, 그 다음에 2조 우리 두 분이 오늘 소감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씩 이렇게 간단하게 소감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기 때 할 때하고는 지금 하니까 또 새로운 맛이 있었고요. 그때 그냥 이렇게 소홀히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는 더 깊이 심도 있게 저는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서, 믿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배우고 실습을 했는데요. 조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서
진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생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참 어려웠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옛날에 다 잊어먹었었는데, 필기를 좀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제가 그 책자를 또 하나 샀어요. 옛날에 있는 거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서 다시 보게 되니까 좀 많이 알게 되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제 짝꿍이 권순미 집사님인데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괜히 내가 더 뭐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한 생명을 더 이렇게 믿음이 크게 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뭐 성경책을 뭐 열심히 읽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서 뭐 많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감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모든 곳에 다 내 안에 이렇게 대답하고 또 이제 뭐 모든 걸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큰 백이니까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이건데 그게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는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 책이 지금 너무 소중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이 말씀에 있네. 그리고 말씀이 모든 것의 기본이네. 그러면서 말씀을 외워야 되네. 그래서 처음에 암송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굉장히 거부감이 컸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면서도 외워서 공부를 시험을 쳐본 적이 없었고 돌았으면 나는 커피를 먹었다가 오늘 커피를 먹었나? 이것도 잊어먹어요. 그래서 암송한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암송방이 생기면서 처음에 그거를 제가 외웠어요. 뭐 이스라엘 뭐 그 얘기를 처음 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서옥자 권사님한테 나 외워요, 나 암송해요, 나 외울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한 3번까지는 그러니까 그 단락이 한 3번까지는 다 외우고 복 있는 사람까지도 잘했는데 요새 이제 이 곡도 공부하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어떻게 외워지다가 말다 했는데 뭐 구하라가 왜 이렇게 요새 많은지 이 구하랑 저 구하랑 저 구하라랑이랑 완전히 헷갈려서 이제는 또 외울 수가 없구나. 요새는 조금 포기하는 상태 정도로 왜냐하면 옛날 거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 정도인데 아무튼 말씀 안에 이렇게 모든 하나님이 이게 있다는 진리를 알고 너무 그냥 아주 그냥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참 즐겁게 강의를 들었고요. 오늘 특히나 저를 맨날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는 우리 서옥자 권사님한테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사실 주일학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중고등부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빠진 적이 없으니까 개근상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제가 거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중고등부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교회에서 뭘 배웠나를 하루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뭘 알지? 뭐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뭘 알지를 생각해 보면 별로 아는 게 제가 없더라고요. 별로. 그러니까 설교를 물론 안 들은 건 아니고 또 뭐 나름대로 뭔가를 분명히 했을 테지만 이런 집중적으로 어떤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맥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 성경 바로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캠프를 갔어요. 며칠을 간 거예요. 제가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복음이 뭔지를 배웠어요. 복음이. 여러분, 교회는 뭘 가르치는 곳이냐면 복음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란 단어를 제가 초, 중, 고 때까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에서. 근데 복음이 뭔지 모르고 다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수도 없는 말씀을 듣지만 다 파편으로 들어요. 파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그걸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을 못해요. 자,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꾸준히 한들 여러분은 누구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개인 신앙은 유지할 수 있지만 누구의 양육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고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닐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에센스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기독교인의 이름표를 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가 조회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이거를 정말 뼛속 깊이 새기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저도 몰랐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주일학교, 중고등학교를 제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몰랐다.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부터는 이 너무너무 얇은 이 소책자이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이 소책자를 저는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순선 전도사. 제가 처음으로 소개팅한 여인입니다. 도대체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늘 하던 거,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오학신을 제가 가르쳤다니까요. 오학신을. 아니, 연애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나쁜 연애를 한 거죠.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데 그 오학신을 배우고 교회 가서 동대문 교회라고, 서울의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교회에 자기 친구들한테 이걸 또 가르친 거예요. 저한테 배우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가서.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지금 사모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때가 가장 뜨거웠다 그러더래요. 최근에 만났는데. 그죠? 그때가 최고로 좋았다, 자기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진리를 모르고 하면요, 헛수고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면 헛수고라고요.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거예요, 솔직히. 정확하게 핵심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가 낭비하신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배운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구원이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억울하게 이름표만, 기독교 이름표만 달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부터 이 진리를 누굴 가르칠 거냐. 저는 딱 한 사람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자기네 교회 자기 친구한테 가갖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구원의 확신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 밖에서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죠. 너를 더욱 견고하게 하려니. 그러니까 로마인은 너에게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니.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은 교회 다닌다고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의 확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왜 예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 바쳐봐야, 인생을 바쳐봐야 헛수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번지수를 찾은 겁니다. 예수가 구원이에요. 이 근거가 확실하면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뭐야? 람바노, 잡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예수님을 한 번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어떤 구절이든 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31,102구절을 다 영접하셔야 돼요. 그 작업을 매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0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비치어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실습을 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잃은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자랑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뿐입니다. 주여, 이 놀라운 복음,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내 안에 꿈틀거리고 내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들어온 이 생명이 내 가족에게도 내 친구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저 그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자로 복음 전도자로 한 영혼을 세우는 자로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귀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영생이 없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여 우리 친구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이여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이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 안에 주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세우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도 영생이 들어온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오니 주여, 이 생명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 가진 자로서 하나님여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여 승리의 복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더 에센스, 그 엑기스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4주간 계속 이 티칭을 실습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하는 자세로 오시고 오늘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준비를 그래도 아주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해 오셨는데 한 번 더 보시고 교재 준비를 본인이 하시고 이 교재를 여러분은 평생의 영적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잘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감동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누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누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분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조용히 연락하셔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 줄 텐데 내가 몰랐는데도 깨달았다. 너무너무 귀한 거다.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 하고 좀 여러분이 도전하셔서 제일 가까운 분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